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71년 9월 19일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으니까 49주년, 내년이 50년 희년을 맞게 됩니다. 초대 개척 목사님은 소규천 목사님이시고 2000년 중반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서울대학 정문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언덕에 산자락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미군들이 쓰던 그 콘센트 막사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초기 사진들을 좀 한번 전시를 희년 기념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10년여를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시던 영락교회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 후임자를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박종렬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군목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군목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광주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는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분이 교회 행정에 능하시니까 서울로 불러올려서 서울 영락교회의 군선교, 지금은 이제 후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담당 목사로 몇 년을 영락교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교회 1980년경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200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대 목사로 2000년 4월에 신림동에 있던 우리 신계교회로 부임을 했고 2006년부터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세계교회로 바뀌었고 2010년 이곳 안양에 교회를 건축하고 10월 달에 이사를 왔고 2011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로 이제 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역사로 볼 때 40년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있었고 안양에 10년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기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 본분인 복음 전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교육하는 교회로 힘써 왔고요. 또 한때는 청년 고시생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발판이 되고 그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로켓의 추진체 역할을 했던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양으로 교회로 옮겨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알고 이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래 돌봄 센터를 또 위탁받게 되고 10월 초에 이제 개원식을 갖게 되고 교육하는 교회 문화와 교육 복지 이런 면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사회화 과정, 교회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제가 자주 고민했던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수없이 자주 던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씩 교우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형태.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잘 모르겠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론을 주님께서 강의를 잘 해놓으시면 그 동영상 보고 강의를 듣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주님은 교회를 건물을 세우신 적도 없고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딱 2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18장 17절 마태복음 가서 범죄한 자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교회 치료와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하셨어요. 2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상징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죽음으로 끝났으면 교회 없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산중에서 지하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이 건물도 되고 교육관도 세우고 묘지도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현상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 이게 교회냐, 이게 본질에 가깝냐,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이론과 가치들이 있지만, 목회론이 있지만, 교회는 다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이 교회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라고 하셨는데 무에클레시아, 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나의 소유격입니다. 나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에 흔히 사용되어 오던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로마의 관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다 불러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동네에서 부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한 사람씩 삽이나 갱이를 가지고 그 다리 앞에 모이세요. 그러면 집에 한 사람씩, 농번기 때 바쁜데 그래도 동네 부역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축대를 쌓을 겁니다. 홍수로 이렇게 무너진 축대를 다 쌓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런 모임이 말하자면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로마 시대는 다양한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저작거리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도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그런 교회니까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현상 속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론에 귀착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결국 모임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거든요. 모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속입니다. 교회는 지체의식입니다. 온라인 사이버 교회는 결코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거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 사이버 교회들을 창설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수 있지만은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모임은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거나 저 해외 여행 중에 있는 또는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동영상을 송출해서 자, 우리는 단독방에 초대해서 우리 교인이 있다, 우리 지체다, 그런 면에서 서로 돌보고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명상 자료, 말씀 자료들을 보내주고 이런 선교적 모형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은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야. 무엇입니까? 그건 비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고 개혁하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무엇이 맞는 거냐, 옳은 거냐, 의로운 거냐, 무엇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나님적인 것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다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론에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플 리포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항상 교회는 변화시켜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질에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오늘 조각하십니까? 네, 다윗상을 조각합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쓸모없는 화강색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다윗상이 되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대답입니다. 이 화강 속에서 다윗이 아닌 부분을 쪼아내면 다윗이 나옵니다. 본질이 아닌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쪼가내고 변화시켜 나가면 그래서 개혁된 교회, 그래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이대로 좋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뭐 나 어때? 뭐 다 사람들 그러는데 뭐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속에 성령의 조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이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본질에 가까운 교회가 되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DNA가 그 스피릿, 영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 개혁해야 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이지 않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때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교회 안 가고 기숙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이름하여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하는 것. 안 나가 교인. 교회 가서는 전도사님인데 수요일, 금요일 날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는 멀어. 학교에 과제가 많아.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 저는 그래도 가까운 교회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친구 사역하는 교회 철학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교인이 아닌 겁니다.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론의 아까 개념 정의가 뭡니까? 모임,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좀 당분간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읍시다. 그건 하나의 어떤 교회 형태,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정부 당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은 모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믿음을 촉진시키며 선교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 이런 그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비본질적인 건 뭡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느 건물, 그건 유리 건물, 전세교회, 상가 지하교회. 지하교회가 어때요? 어때서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토굴이면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면 그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를 건물로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다니고 대단한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해놓고 앉아있으면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수준 높은 교인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이 다른 이단들도 보저씨 교회라는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얼굴로 사는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이건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러나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이사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보였지만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통순경이 어느 한 교회를 가르치면서 예수세계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순경에게 물었습니다. 경관님도 그 교회 다니시나 보죠?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나가지만은 저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잘은 몰라도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퀄리티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받들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됨으로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평생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씁시다. 나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 4, 5세기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에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니케아 회의, 닐케아 칼케돈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데는 다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 예수의 인성, 신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예, 거룩한, 사도적, 하나의, 보편적 교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뭔가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세상은 죄악이 만연합니다.
죄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죄를 기소하고 죄를 분별하고 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내리고 사회학자는 죄 문제를 봉합하고 수습하고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문화라고 합니다. 세상은 죄를 취향이라고 해요. 동성애자인데 성적 지향성이라고 해요. 죄를 죄라 하지 않고 범죄라고 하죠. 고소 고발건이 아니거나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기소유예라고 해요. 불기소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하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을 피하고 악을 대적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다 죄를 가지고 와요. 물론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죄를 처리해 주셔요. 거룩하게 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죠. 에베소 5장 말씀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씻어주셨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거룩인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의 일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직계 제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1세기로 그들이 다 지나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사역들, 그들의 모든 이제 역할들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 사도적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과업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의 복음,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인터넷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봉사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영역이 절대로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봉사 없이는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목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봉사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예? 굶주린 자에게 밥을 해주고 이런 사역들 전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도 전국에 흩어져서 지역 사회에 필요한 봉사들을 지금은 국가가 세금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기독교
그 전래 이후에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 130~4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구제와 봉사를 시행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에 사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아름아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회가 워낙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제도화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교회 카페 하나를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역들의 목표나 지향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로서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예수님도 보면 벳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받은 떡을 두루 다니면서 나눠줬. 말씀을 전한 것도 물론이지만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고 아픈 자들은 안수해 주고 그 마을들을 개선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2000년 동안 해왔던 일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 봉사의 영역으로 세워져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가 중앙 집권적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 되면 상호 존중과 배려와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가정의 원리로 이를 설명하셨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둘인데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지체들이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질에서 위배된 여러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참 교회의 상처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제 친구 동기 목사님 교회인데 사모님이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남편 흉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교인들에게 우리만 알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 중에 또 부인에게 얘기하고 부인이 또 광고를 하고 하루 만에 일파만파.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마귀는 분열의 영이잖아요. 디아볼로스. 그 이간질하고 나눈다는 걸. 나눈다는. 디바이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본질을 지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그 영어로 하면 카톨릭입니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캐톨릭 교회.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와 홀리캅이 이 캐톨릭이라는 말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전체의라는 뜻이고 온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지역교회 형태로 있고 개교회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 개교회는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교회를 하나하나 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보면 전국에 9,300여 교회가 있고 전국에 69개 노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서울 관악노회의 60여 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참 다양한 교회와 사역들이 교회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례 140여 년 동안 교회의 사회적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믿음 위에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의 근대 시대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단 통합측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내한으로 시작해서 평양신학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1905년도 동노회를 창설했고 내일이 이제 우리 교단 총회 제가 참석하는 총회 105주년 105회 총회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이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는 나눠주지 않고 전국의 1만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총회로 모이고 노회로 모이면 이견이 막 충돌합니다. 그러나 참 좋은 모습은 뭐냐 하면 결론이 나면 그 방향으로 지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음 노회, 다음 시차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서회가 모여서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시간이 걸려도 내년에 또 한 번 더 연구하기로 하고 그렇게 105년의 세월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요즘 이슈가 동성애 같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성애 이런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수 인권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까지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결혼을 그러면 주례를 목사님들이 동성 주례를 해야 되는 거냐, 주례를 안 해주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워낙 시대가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부분에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당장의 어떤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들어보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보편성을 위해서입니다. 캐톨릭 교회, 온전한 교회를 지향하고 나눠주지 말고 다 다르지만 다 한데 같이 묶어보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면 어느 가정이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 덮고 허물을 덮고 상처를 싸매고 돈이 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내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성숙도 가능한 것입니다. 본헤프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참된 교회이다. 교회를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 예.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내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드러나야 되고 사회와의 과정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래서 사도적 교회 전통 하나됨을 지향하고 교회는 사회와 달리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온전한 교회, 보편적 교회, 개톨릭 교회, 예, 정말 내용적인 개톨릭 교회가 되는 겁니다. 중앙 집권화돼 가지고 막 명령하고 시달하고 막 일목이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그건 군대지. 예, 교회 신학은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웃으시는 그런 참교회를 지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귀하게 일조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며 하나 되며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며 보편적인 온전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더욱 좋은 교회를 꿈꾸고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바로 그 교회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